2004년 1월이죠. 1월에 우리 고 박영호 목사님이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아마 이 건의하는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도 벌써 바뀌었고, 또 우리 예배 처소도 건의 처음에는 우리 박영 목사님 댁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건의 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본 건물을 인수해서 이제 일리 오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거의 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 있었던 가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재주 집사님 가정만 있고 나머지는 아마 다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벌써 10주년이 됐는데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매년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스로 자문하는 것이 늘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거죠. 사실 처음 부임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제가 올 때는 제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조의자를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또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죠. 그것 없이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헛된 망상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계획이 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질문이 그래서 바뀐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는 도중에 지난주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과 현재를 좀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다시 점검하는 좋은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떤 것이 기도하는 집인가, 교회는 회복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회복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치유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통한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치유의 회복도 좀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의 삶의 변화들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져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외침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분노하였던 겁니다. 분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치유와 예배가 없으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냉랭함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는 거고, 분노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은 정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예배를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7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사실은 구별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연결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의 기록에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자마자 성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첫날은 그저 성전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길인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또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오는데 보니까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일과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볼 때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로 봄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체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시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열매를 없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는데 그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시기가 아닌 것을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특별히 콕 집어서 지칭해서 그거를 저주하고 그것을 말라버리게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징조를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겸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있을 때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알려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모든 민족이 죄악으로 범죄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알리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타락했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악한 왕들만 있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가끔 있었죠. 근데 다 악화했던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누구를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이 다 그런 경고의 내용들이 경고의 내용. 그 징조를 다 미리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요. 오늘날도 보면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죠. 그렇죠? 성경 다 들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내가 성경 안 들고 온다 이랬는데 한번 드렸는데 성경은요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역사 이야기도 있죠. 역사 이야기도 있고 교훈집도 있어요. 그렇죠? 잠언과 같은 교훈집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성경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고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의 징조들에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고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를 얻고자 하셨다. 열매를 얻고자 하셨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불러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요. 이 교회라는 용어가 사실은 신약에서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약적인 어떤 용어인데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적용되는 말이 불러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핵심이 그래서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죠.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그렇죠?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도 보세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냐?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민의 의미, 교회라는 의미도 다 불러낸 자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며 요구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내셨고 왜 건져내셨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 레위기 11장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셔서 자기 백성이라는 회중을 모으신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뭐죠? 율법과 성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막은요, 막 너희들이 이런 걸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막 법 제정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의 목적을 가지고 율법도 주셨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계명을 돌 위에다 새겨주시고 나머지 율법들도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보니까 백성들이 다 죄인이야. 왜? 자기들이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져라.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회중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었던 성전은 단순히 그냥 제사하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의 장소이고 거룩해질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성전이 이제 거룩이 사라졌다는 거죠. 거룩의 모양은 있었어요. 성전 안에 거룩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 같은 거룩의 모양이 뭐냐면 제사장들, 그렇죠? 제사장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613가지 율법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할례식도 행합니다. 거기서는 서원식도 행합니다. 율법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다 뭐예요? 잎사귀 같다는 게 잎사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있어야 되는 거룩의 열매가 그 안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마음이 떠난 껍데기 같은 거룩, 입만 무성한 거룩으로 가득한 성전을 본 겁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주장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기득권과 자기 욕심은 날로 늘어가는데 남들을 위한 배려와 용서는 없는 겁니다. 선민의식 속에서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겸손의 섬김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예배의 형식도 있고 기도 소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거룩한 말들도 오가고 아름다운 친교도 다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없더라.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을 기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사랑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고 사랑의 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죠? 또 많이 사용하시던 말씀이죠? 그렇죠? 참 많이 사용.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뭐 여기 좀 이렇게 확대되신 분들은 그래요. 이게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들어올 때까지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뭐 이거 할 때 이 말씀 꼭 인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뭐 이렇게 만능 열쇠처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무조건 다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기도하면 얻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믿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이 말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에고에미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굽니까? 가지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 열매는 누가 맺느냐? 나무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뭐한다?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표현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능력 받아서 그냥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가 역사하셔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만 믿음의 크기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의 도리. 주인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돌아와서 주인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에 대한 믿음과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진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 안에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결국 뭐냐? 믿음이다라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맺어야 되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해도 이타적인 사랑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살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아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종의 도리가 나오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해도 안 됩니다. 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무화과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 꽃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화려한 꽃이 없어서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열매도 없는데 입만 무성하면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고 막 그래도요,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이 지난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꽃이 화려하게 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8주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긴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회복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회복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도 회복되고 우리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삶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되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배 시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으로 가득해서 그 구원의 외침의 소리가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리치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그 열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교회가 살아남는 데 급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특별히 우리 목사 월급 못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그런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교인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고 있고 교회 건물 때문에 염려 이런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